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비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제사 5대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에 관한 그 규례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리가 필요하냐면 제가 서두에도 레위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그대로 오늘날 반복할 필요도 없고 반복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죠. 지금 누가 가축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했던 역사의 모습들을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는,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그거는 사탄이 집어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펼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구약은 필요 없어. 간혹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한 글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버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5대 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해석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사였죠. 제사. 레위기 처음에 우리들에게 주는 건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그리고 오늘날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것과 연관을 짓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제사,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제사나 예배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사나 예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죄와 구원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죄. 우리가 죄를 짓다 할 때 죄와 구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행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죄와 구원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시고 다 하시는데 단 한 가지만 만나지 않으셔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구약의 제사 예배. 근데 크게 봐서는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게 제사와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큰 틀에서는 제사와 예배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죄와 구원이다. 결국 결론은 죄는 과정이고 결론은 뭡니까? 구원.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 그 인간이 드려야 될 건 예배. 두 번째는 제물이죠. 제물. 공통점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제물입니다. 제물. 이 구약에서의 제물은 뭘로 드렸죠? 가축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주로 수컷을 드렸죠. 이 제물은 왜 필요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그 가축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는 거죠. 쓸데없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안수한 손을 통해 이 동물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죄의 전가죠. 자, 그런데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그냥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죽으신 거죠. 누구 죄를 전가받았어요? 인간의 죄를.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못 박은 그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그럼 오늘날은 뭐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나. 자, 가축, 예수, 나. 이게 제물이 지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산제물이 돼야 된다. 어떤 제물? 산제물. 그럼 목사님 내가 무슨 칼에 베서 피를 그런 제물이 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펄떡펄떡 뛰어다니나요? 아니죠. 재물은 묶여 있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 그러한 산 재물로 살아야 되고 재물은 여러분 그 재물을 잡는 손길에 절대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산재물로 아버지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반항했나요? 아니요.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순복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으로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물의 의미가 이렇게 제사에서 예배로 변해왔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능, 제사나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5대 제사를 드렸는데 이 5대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레위기에서 소개된 제사는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번제.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그대로 제단 위에서 그대로 태워져서 그 기름의 향이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만큼은 인간이 그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에서 뭐냐?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 때는 태워서 연기가 올라갔지만 오늘날 와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라고 우리가 연기가 돼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 심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뿐만 아니라 하여튼 예배의 중심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예식 부분이 훌륭해도 꽝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한 곡식 제사였죠. 예. 보리가루나 밀가루, 고운 에바, 그 가루를 에바라 그러죠. 에바가루, 그리고 기름, 유황을 섞어서 그걸 과자로 굽던지 아니면 팬에 붙이던지 삶던지 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오늘날 예배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입니다. 소제는 말씀. 왜냐? 여러분, 이 소제에서 여러분 무슨 곡식 가루냐, 유황은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제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누룩을 넣으라 말으라. 말라. 하나님이 소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소제라는 제사를 설명할 때 매 구절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유월절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실 때 그 전병을 먹을 때 누룩 넣은 빵, 안 넣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흠 없는 그 양 잡은 고기하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이게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같이 악은 여러분 퍼져나갑니다. 악은 유혹합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빵의 본 모습을 해치는 거죠. 누룩은 부풀려 올리는 겁니다. 거짓은 부풀려지게 돼 있죠. 안은 비었어요. 내용이 없어.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대신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누룩 없는 빵은 여러분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여러분 절대 순수하게 거짓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가면을 쓰고 체면을 차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중심적 삶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돋보이고자, 자기가 온전하게 보이고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행하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 70억 인구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전히 누룩 없이
거짓 없이 죄 없이 순전한 삶으로 가는 지표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내가 어떤 욕심의 누룩을, 죄의 누룩을, 미움의 누룩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금을 친다고 한 것처럼 그 소금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되라. 살균, 소금이 살균 작용. 말씀의 소금을 쳐야 돼 나한테. 소재는 말씀이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 그러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오늘날 예배의 뭐냐? 감사와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예배에서 여러분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감사죠. 감사하여 우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여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여 아멘합니다. 예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감사의 물결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우리는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결단합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살겠습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살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구약에서는 화목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 제사였어요. 네 번째, 속죄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게 속죄제였어요.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서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봉헌의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중보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중심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가 교만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께 지은 죄뿐만 아니고 이웃에게 내가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 제사입니다. 또 내가 이웃에게 배상을 지어야 할 때, 내가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물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건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오늘날 예배에서 뭐냐? 화해와 용서입니다. 화해와 용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웃과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오히려 예배 시간 접어두고 교회당 나와서 그 내가 잘못한 그 이웃과 뭐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라 그랬어요. 화해하라.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 드려봤자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게 오히려 더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 바깥으로 나갈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웃 간의 삶 속에서,
가족 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직장 안에서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 예배의 마음이 확장돼 나갈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날 예배에는 5대 제사의 기능이 그대로 함축적으로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연결되어진다. 형식만 변했을 뿐 의미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레위기를 공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제사나 예배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걸 모를까 봐 그걸 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예배는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또 하나 빼놨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바로 화제와 요제입니다. 화제는 뭐냐? 불에 태워 연기를 올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불화자. 그러니까 제사에 드리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불의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불화자. 불을 이용한 제사. 그래서 화제입니다. 즉 뭐냐? 이거는 바로 아까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배에 드리는 대상은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누구께 올려요? 하나님께 올려. 그래서 이 화제는 예배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속건제 얘기도 했죠. 속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확장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놓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소용없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이 요제는 뭐냐? 흔들 요제입니다. 한자에 흔들 요제. 요자. 그건 뭐냐? 앞가슴 다리를 해서 태우기 전에 일부 이 다리, 앞다리를 잘라가지고 하늘에 대고 흔듭니다. 흔든 이 고기는 누구께 돼요? 인간께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눕니다. 그 고기로. 무슨 얘기냐? 요제는 여러분, 요제는 이웃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이웃에게, 그게 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 나한테만 잘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의 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듯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요제가 있는 겁니다. 제사에. 하나님의 제사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수직적 제사지만 여러분, 나머지 제사들은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수평적 제사입니다.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잘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한테 잘하듯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사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퍼포먼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제사를 설명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게도 오늘날 예배 21세기 오늘날 드리는 그 예배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다는 뜻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3,000년 전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21세기의 마음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죠. 달라지면 우리가 뭐하러 오늘날 것만 보지 신약만 보지 뭐하러 구약을 봅니까?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5대 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낌으로 내가 느껴지도록 느낌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12시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속건제. 그리고 흔든 요제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예배의 의미까지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배웠고요.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인데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했어요. 위임식 예배,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8장 9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8장 레위기 8장 9장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오. 읽어보시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10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대 제사의 의미 그리고 그게 그 제사와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떻게 세부적인 어떤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미움이 죽고 내가 잘나고자 하는 마음이 죽고 나를 드러내고자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야 산다. 그게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산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